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또 이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가진 국가, 사명을 가진 개인, 사명을 가진 기관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현할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삶을 이 사명을 이루는 데 헌신하며 나의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며 사명 발견과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나는 한 사람의 사명이 변화하면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며 나아가 국가와 세계가 변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역량을 다해 사명을 찾고 실현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돕고 이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나의 사명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나의 행동 결정하는 기준이며 나의 삶을 향하는 방향이다. 나는 나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사명을 끝까지 이뤄낼 것이다. 네, 이거 아까 혹시 주신 거 네. 어디다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멘탈. 네. 제 소개입니다. 저는 사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30 초반 때 내 인생에 사명이 없다는 것에 되게 절망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었냐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삶을 다 들여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보니까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21일간 금식했습니다. 주여 나를 좀 써주십시오. 아니면은 죽어도 되니까 좀 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오게 된 거고, 그 전에는 저는 뭐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뭐 꿈도 없었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확실하지 않고 항상 그냥 흔들리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명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개인과 사업에 사명을 찾고 부와 나눔을 위해 성공을 돕는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점검 잠깐 해볼 건데요. 자, 1번 나의 기도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2번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또 나의 양떼에 나는 마음이 얼만큼 있는지, 나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인지, 또 왜 나는 성공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각자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에서 5점까지 지금 한번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5점은 정말 뜨겁겠죠. 혹은 또 내 주변도 알고 있겠죠. 내 자신이 알 겁니다.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다고 누구에게 잘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5점. 내 양떼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 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내 양떼는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 5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때 막 뒤적거리면서 찾지 않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왜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도 확실하다면은 네, 5점을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다 체크되셨습니까?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요건 이따가 나눔할 때 또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말고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영을 먹으라 하시고 사랑에 대한 증거로 요구하시는 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린 양이 누군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어린 양은 누구죠? 아시는 분? 자, 기업 대표잖아요. 대표님 사업하시잖아요. 나의 양떼가 계신데. 네. 나에게 맡긴 양떼가 누구죠? 저 방금 전에 몰랐는데 그냥 직원이나 뭐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저에게 맡겨진 양떼는 교회에서 맡겨진 저희 성도 아니고 팀원들 아니고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입니다. 네.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그 양떼에 대한 마음들이 원수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양떼는 무슨 벗겨먹고 삶아먹고 생존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양떼를 먹여. 이런 말들 많이들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많이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생존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 언제 돌봐. 그런데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지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직원과 고객들을 살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다. 네, 한 번 더. 나는 내게 맡겨진 직원과 고객들을 살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다. 네.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하는 교육은 뭐 배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돌봐야 되고 그 필요를 더 잘 챙겨야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또 그들이 치료되고 변화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사명의 정의라고 한다면 명확한 고객에게 명확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보통은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기업의 사명을 만들 때에. 같이 읽을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연료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원수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고객들을 살펴볼 시간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언제 그 시간을 듣고 있습니까? 또 그거 알아서 그냥 뭐 합니까? 그냥 우리 제품이 제일 좋으니까 그냥 팔면 되지.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죠. 이게 2차 산업 시대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업 방식이었죠. 네? 지금은 어떻게 하죠? 고객 중심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커스터마된 고객 혹은 아주 세분화된 고객들의 필요들을 계속 찾아 나가서 지금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자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다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거 알아서 뭐하게 우리 제품이 그냥 제일 좋은데 알아서 사가게 만들어 이렇게 하시면 사업에서도 도태되실 수 있습니다. AI를 심지어 활용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찾아서 접근하고 있는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사실. 자, 고객의 필요가 뭔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 공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뭐가 힘든지. 자, 우리 장윤희 대표님이 고객은 두피잖아요. 머리가 뭐 30대밖에 안 됐는데 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와 헤어지고 이별하게 되고 버림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죽고 싶겠어요. 그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도 케어하는 서비스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단순히 상품을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결혼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서비스가 다각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해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들이 정말 아프고 힘든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저한테 맞는 상품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인드 리셋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고객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돕는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고객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돕는다. 네. 읽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잡혀가나요? 멘탈이 좀 잡혀가십니까? 자,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성공이기도 하고 되게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성공의 개념을 망쳐버리면 성공하는 크리스천은 생겨나지 않을 거야. 네. 이 원수의 공격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개념이 망가져 있으면 성공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은 나쁜 거야. 적당히 하면 돼. 또 마구잡이로 성공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막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막 그냥 집착하는 듯이 달려드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성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유태인들이요. 그래서 유태인은 성공을 단순한 부나 명예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들이 말하는 건 이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과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개념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게 혼탁해집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미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막 국가들을 막 상대로 싸우죠. 그래서 막 그 뺏겼던 사람들도 구출해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는 적당히 근데 우리는 아주 크게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성공이란 단순한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네,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성공이란 단순한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자, 우리는 부자가 돼야 합니다. 이 더 싫죠 이제. 이 눈치 보게 되는 말 아닙니까? 한국에서 되고 싶으세요? 네. 맞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원수의 공격은 이렇게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천박한 일이야. 천박한 일. 또 도의를 중시하고 재물을 가볍게 얘기하지. 재물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육아 사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거 몰라? 교회에서 막 얘기하죠. 야,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지 마. 그리고 이런 사람도 이런 거 있어요. 내면으로 야, 나는 진짜 부자 되면 무조건 타락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게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공격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시험 당하셨습니다. 맞죠? 네. 일만하게 뿌리인 거 알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돈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죠. 네, 부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부를 단순히 물질적인 축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스리는 훈련을 하죠. 뭐 재물에 대해서도 되게 빨리 상속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스릴 훈련은 계속적으로 받기도 하고, 그들이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책무,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하고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요셉, 솔로몬 이들이 대표적인 부죠. 자, 현대에 살고 있는 유태인 중에 부유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시는 분? 제프 베조스. 제가 유태인으로 알고 있고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면 다 알 텐데 대표적인 그런 결과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유태인들은 그죠? 그냥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자체로, 가정으로도.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부가 계속적으로 성장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유태인들의 본받아야 될 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 사업 재테크가 아주 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탈무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학습을 해요. 탈무드에서는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둬두면 썩지만 잘 흘려보내면 유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어렸을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껴야 잘 산다 이런 얘기를 잘 듣고, 그죠? 저희가 그렇게 성장을 했죠. 자, 마인드 리셋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다. 나는 부에 대해서 배우고 다스리며 선한 도구로 사용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다. 나는 부에 대해서 배우고 다스리며 선한 도구로 사용한다. 네. 제가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걸 계속 하고 있죠. 이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입술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키와 같다. 우리의 삶이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일 되면은 무의식이 리셋돼요. 과거의 것이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리셋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번성해야 됩니다. 성장과 기업의 번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성경에 보면 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시점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인생에 대해 얘기할 때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죠? 한 번에 짐승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일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들짐승들이 있어서 얘네가 번성하면 너희가 피해를 입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아직 둘 거야. 점점 물러가게 할 거야. 그런데 언제? 너희가 번성했을 때, 너희가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점점 차지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비즈니스 세계에 우리가 이제 발을 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해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되고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크게 열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작은 영역에 만족하게 되면 그 영역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영역에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번성한 기업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번성에서는 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과 내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작은 이라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내가 왜 멸망시켰냐면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보면 내 아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지만 형제처럼 보는 거죠. 근데 왜 멸망시켰냐 보니까 여기 보면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되게 음란하고 그죠? 타락해서 라고 알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부해지고 풍요로워졌는데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돕지 않아.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기업이 번성하고 커져갈수록 해야 될 일, 집중해야 될 일은 바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자, 6번째입니다. 나를 예물로 드리십시오. 자, 생선은 언제나 머리 부분부터 썩어 악취를 풍긴다. 우리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미라클 모닝 아시는 분? 미라클 모닝 뭔가요? 뭐 하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 일찍 일어나. 요즘 미라클 모닝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라고 하시면 이제 잘 모르시는 거고, 미라클 모닝 아침 일찍 일어나서 6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세이버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SA 확언을 하고, 그리고 V 비주얼라이제이션 상상을 하고, 미래에 대한 상상, 그리고 SA V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읽기를 하고 쓰기를 합니다. 이 6가지를 하는 거를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미라클 모닝을 왜 해요? 하고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해요? 하고 물어보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러한 활동들을 주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최고의 상태에 자신을 만든다. 부자들이 하루를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아침에 시간을 들여서 최고의 컨디션 상태를 만드는데 쓰는 행동들이 이 6가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가끔 보면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부시시하고 막 찌뿌둥하고 막 컨디션 메롱메롱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정신이 이미 막 피폐해져가지고 막, 그죠?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그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몸 상태와 우리의 멘탈 상태와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강건하게 유지해야 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 코칭할 때 쓰는 제 3차원적인 그런 화법입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너 많이 힘들지 고생했다. 자기 인정하는 거. 다윗이 그때부터 썼어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하죠. 자신이 마음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메타인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보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바른 정신 같이 읽을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정직한 말과 바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네, 계속 읽을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불쌍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내면이 말에 말했습니다. 네, 우리의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라도 실수하는 말을 하는지,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을 잘 봐야 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말들이 내 내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멘탈 코치잖아요. 사명 성공 멘탈 코치입니다. 멘탈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작은 말 속에서 이 삶을 망치고 성공을 망치는 멘탈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찝어드리고 교정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스스로의 말이 어떤지 잘 살펴야 돼요.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져야 될 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죠. 그리고 우리 아들 삼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런데 그분 앞에 가서 자, 우리가 대통령을 앞에 봤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대통령은 좀 약간 힘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권력자 앞에 가서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걸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수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협상자리라고 저는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협상자리.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는 협상자리, 회의 테이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문을 작성해 놨습니다. 하나님 혼자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우리 되게 건강한 신발 만드시는 대표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냐 그 꿈으로. 그래서 규모를 더 크게 그 10배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10배의 수준으로 목표를 수치를 올렸을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해요. 그냥 단순히 뭐 120%, 150% 정도의 매출을 더 올리려고 하면 그 정도 사이즈의 생각밖에 안 나와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10배의 매출을 생각하거나 100배의 매출을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키우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밤 초경에 일어나 부러지질 것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 것이다. 6기 읽을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에 괴로운 대로 말하며 내 마음이 답답한 대로 불평하리이다. 네. 이거 여기 보이십니까? 내 마음에 답답한 대로 불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겠다고 돼 있는 말씀? 되게 불경스럽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그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여기 보면 물 쏟듯 한다고 돼 있어요. 또 예레미야는
물 쏟을 때 물 다 이렇게 쏟고 나면 혹시 물이 남아있나요? 여기 붙어서 남아있는 적 있나요? 없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쿨한 척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답답한 대로 불평한다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 사람 미치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기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너 마음을 알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나 어떻게 십자가 답니까?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적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만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하게 토로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맡겨진 양떼의 마음을 듣는 것, 곧 사업장과 직원, 고객의 상황을 돌보고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을 품고 부를 이루는 것,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의 멘탈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뀐다는 진리는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다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면 내면을 바꾸시고 멘탈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셔야 되고 그럴 때 행동이 바뀌고 그 영향력이 기업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